지난 시간에 허시무도리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허시무도리. 이렇게 했으면은 잊어버리지 않게 원문을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괜찮아요. 자, 거기에 뭐라고 됐는가? 30포기 공일곡이니 당기 무아야 유 거지용이요. 이렇게 됐죠? 30포기 하나에 한 바퀴통이 되나니 당기 무아야 그 무에 해당해야 그 해당한다 할 때는 그 무가 되어야 이 말이죠. 유 거지용이요 수레의 용도가 있고 연치 위기에 진흙을 입어가지고 그릇을 만들 적에 당기 무아야 유 기지용이요 그 무에 이르러야 이 당자가 그렇게 보죠. 예, 그릇에 용도가 있고 자 고유실에 이 흙을 파서 등창 문틈을 파가지고 방을 만들 적에 당기 무아야 그 무에 이르러야 유 십지용이라 그 방에 용도가 있는지라. 고로 유지는 여기서 유는 술에 이게 그릇 방 이게 유지가 전부 다. 이 유는 세상 살아가는데 편리한 것이 되고 무는 뭡니까 지금 그 30포기 한 바퀴통에 들어가면은 무가 돼야 되고 무지요 지금. 연지기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들면 또 무가 되어야 그릇에 센스가 있죠. 또 방을 만들어도 방이 텅 비어야 할 때 이 무자란 말이야. 이 무자는 용도가 된다. 작용처가 된다. 비어야 쓸모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비어야 쓸모가 있다는 이 말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비어야 쓸모가 있다. 우리 정말 세상 사는데 이 비우는 도리 한번 노자와 함께 우리가 마음속에 딱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상 사는 것도 전부가 비우는 도리거든요. 비우는 도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세상은 자연히 그 사람 거예요. 비우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 보면 그전에도 보면요. 자기 없이 남을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기만 한 사람은 결국은 다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남을 도와주는 것은 이만큼도 안 하고 맨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하나도 자기를 이루지 못해. 그래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로 비우고 세상을 위한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공부 거의 비우는 것에는 같은 비슷합니다. 여기도 비워야 돼요. 여기도 비워야. 그래 노자는 세상 사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말이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도리. 그래서 오늘은 이게 뭐냐? 검욕장. 그러니까 욕심을 검소하게 한다 하니까 비우는 거죠, 그것도. 네, 검욕. 그러니까 여기는 또 화산공원 여기를 위복장 그래요. 배로 살아라. 배로 살아라. 이 유복에 대한 의미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배로 살아라. 이 세상 사는 것은 눈으로 살지 말고 배로 살아라 하는 것이 이 문장 속에 나오는데 그걸 받아다가 위복장 그랬어요. 위복장 그랬는데 이 위복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얼마만큼 철저하게 비워져야 정말 검소하다고 할 수가 있고 얼마만큼 철저하게 비워야 그야말로 눈, 귀, 코에 끌려가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우리는 눈, 귀, 코에 끌려다녀요. 누구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말 한마디에 불쩍불쩍 뛰고 좋아서 이렇게 남한테 끌려다녀요. 그 자기는 어디 가고 그렇게 남의 말에 남의 행에 그렇게 끌려다니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가장 현명하게 실제로 잘 보여줬던 분이 신라시대 원효대사예요. 철두철미하게 수행이 다 끝나버린 분이에요. 원효대사는 대단한 분이에요. 원효대사. 이게 이거 요속공주가 원효대사를 위해서 이게 정말로 최고의 비단에다가
우리나라 신라의 문화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신라가 뛰어났던지, 이 신라의 비단이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에서 최고로, 이 최고의 비단으로 삼았던 비단이 신라 비단인데, 그 비단이 무슨 비단인지 아세요? 색동저고리 비단이에요. 색동비단. 이게 그 유럽에서 최고로 좋아했던 비단인데, 이 비단을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실크로드입니다. 중국의 실크로드가 우리나라 비단, 신라 비단 가지고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던 길이 실크로드의 비단이에요. 이걸 연구하시던 그 미디시 교수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신라가 신로마를 줄여서 신라랍니다. 예, 로마 제국 하는 거 알죠? 예, 그게 로마의 새로운 나라, 신라. 예, 그렇게 해서 신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그래요. 그러던 시대에 원효대사의 수행력은 어느 정도였느냐. 예, 그 요섭공주가 옷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금실로 옷을 꼬매고 해서 그 좋은 비단에다가 옷을 해서 주니까 원효 스님이 그 옷을 차마 못 입으시고 심상이라는 상자한테 주거든요. 상자한테 주니까 이 심상이가 웬 호사요? 뭐 몸이 안 움직여져. 네? 몸이 안 움직여져. 너무 좋은 옷을 입어놓으니까. 원효대사 따라서 저울로 따라가다가 산속에서 대한대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원효대사가. 그러니까 대한대사 만나니까 둘이 부둥켜 안고 산을 빙글빙글 돌고 벌쩍벌쩍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났어. 네, 그러더니 둘이 이제 자리를 자정하고 딱 앉아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제자, 심상이라는 제자가,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이제 일본 불교에 이게 적기가 되거든요. 예. 그 일본 사람들은 그냥 밤낮 이쪽에다 향해서 절해야 돼요. 백제 문화 다 가져가고, 신라 문화 다 가져가고, 다 갔으면서 하나도 고맙다고도 안 해. 그러는데, 이게 심상이가 옷이 너무 좋으니까 앉을 수가 있어야지. 둘이서 이렇게 앉아서 막 난리가 나니까. 그래, 꼿꼿이 서 있으니까 대한대사가, 사람 놈을 어디 가고 옷만 한 벌 서 있구나. 이래 버리시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얼른 주서 앉았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 정말로 비워지기를 철두철미하게 잘 비워주신 이 원효 스님. 예. 아주 검소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극치에 이르는 원효대사. 다 우리 조상들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검소한 것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 보겠습니다. 오색은 영인몽맹이요. 오색이라고 하는 것은 청황적배 그 5가지 색이죠. 이것이 색깔의 기본 색깔이에요. 이 색깔의 기본 색깔은 통서양이 똑같아요. 다 오색이에요. 다 똑같이 오색인데, 그런데 이 오색은 영인몽맹이요 그랬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오색이라고 하는 의미는 꼭 청황적배 그 5가지 색만을 말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색, 이것이 오색이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오색은 뭐냐? 이 세상 만물이에요, 이제. 이 세상 만물. 만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한다 하는 것은 뭐겠어요? 오색에 빠졌어요. 파란색에 빠진 사람은 빨간색을 안 좋아하고, 빨간색을 빠진 사람은 검은색을 안 좋아하고, 전부 이러거든요. 저기 여기 보살님들 딱 이게 보면은 옷 빛깔 보면 그 사람 빛깔이 다 나타나거든요. 저 보살은 무슨 빛깔, 저 보살은 무슨 빛깔. 그래서 대충 자기 빛깔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소리 듣고 또 자꾸 이제 다 따라서 하면 큰일인데, 그리고 상당수 자기 빛깔을 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성공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빛깔이 없어 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빛깔을 낼 줄 몰라. 자기가 자기가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빛깔에 끌려가면 다른 것이 안 보이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느 빛깔이 한 군데 끌려가 보려면은 어때요? 다른 빛깔은 안 보인다. 다른 빛깔은 싫어한다. 그래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오음은 영인지롱이요. 오음, 5가지 음은 영인지롱이요.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귀가 멀게 했고, 그리고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서 이게 다름이 아니고, 오음 하면은, 오음은 이게 각, 지, 궁, 상, 우. 이게 오음의 소리거든요. 그럼 각치궁상우가 무슨 소리인지 잘 얼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각치궁상우는 다름이 아니고 오음치, 관, 청, 탁 그럽니다. 오응성, 치성, 관성, 청성, 탁성. 소리에 왕 하고 울리는 소리가 있고요. 그 울리는 소리는 마치 나무통을 때리면 울리는 소리와 같아서 목성이 오응성이에요. 그러니까 치성은 불인데요. 불이 쭈쭈쭈 이게 타서 올라가듯이 소리가 고음으로 짹짹거리면서 고음으로 올라가는 소리는 치성입니다. 근데 그 토성은 너그러울 관자예요. 아주 세상에 온유하고 아주 너그럽고, 청성은 금성인데 아주 맑고 청아하죠. 근데 물소리가 의외로 물소리는 탁성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서 지는 성탁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이 목소리 맑은 사람이 없대요. 목소리 맑은 사람이.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대표적인 분이 그분 들으면 기분 나쁠 말 하니까 해도 돼요. 김영목 씨, 고울, 그런 목성들, 그런 소리들은, 얼른 들어본 치성 같은데, 네? 치성, 불타는 치성 같은데, 자세히 들으면 탁성에 해당해요. 그런 소리가. 그래서 탁성이어서 그 사람은 확실히 지인의 유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네? 이게 탁성은 이게 지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가지 음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음악에도 오음으로 이게 곡을 내거든요. 오음으로. 그게 서양 음악은 7음, 8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동양 음악은 이 오음으로 그게 뭐죠? 그게 운곡을 오음으로 낸다고요. 오음으로. 이게 오음에 나오니까, 이게 불교에도 음악이 있어요. 불교에도 음악이 있는데, 불교 음악은 사음으로 음을 냅니다. 사음으로. 1음, 2음, 3음, 4음, 4음으로 음을 내는데, 이게 소리 중에서 최고의 극치에 가는 소리는 불교 음악의 사음절이에요. 그걸 사고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사고성의 의미는 요즘 말로 말하면 조수미 씨와 같은 그런 고음이 거기서 4단계를 더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조수미 씨와 같은 최고의 고음에서 거기서 내음을 더 올라가면은 그때 나오는 소리를 천상의 소리라고 해요. 천상의 소리. 그런데 그런 소리를 저희는 처음에 60년대 초반까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소리를 내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 분들은 이렇게 방에 앉아서 여기서요, 소리를 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소리를 내면은, 요즘 보니까 가곡 부르는 사람들 보면, 막 입에다 힘을 주고 목이 막 이렇게 막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러면서 소리를 내면은, 이건 음악이 아니에요. 공양사고로 보면은, 최고의 고음을 내는 사고성을 내면은요, 여기 앉아서 소리를 내면은 입이 절대 움직이는 게 앞에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 앉아서 소리를 내는, 누가 소리를 내는지를 아무도 짐작을 못 해요. 사고성을 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소리가 어느 정도로 아주 미묘하냐, 벽을 타고 다닌다 그래요, 소리가. 그런데 여기서 소리를 했는데 이 소리를 타고 저기 가서 먼 데서 가물가물한 소리가 들리고, 또 저쪽에서 가물가물한 소리가 들리고, 이게 기가 막혀요, 소리가. 이런데 근래 와서는 지금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주 아까워 죽겠습니다. 이 오음, 이 음절에, 이것도 이 음절에 어느 음절 한 군데에 우리가 빠져버리면은 나머지 음절을 안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오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귀를
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보는 것에서 집착하면 눈이 멀고, 듣는 것에 집착하면은 뭐가 멀어요? 귀가 멀고, 그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오미는 영인 구상이요. 오미가 뭐예요? 오미는 산, 고, 감, 신, 함 5가지 맛이죠. 오미. 이게 산, 고, 감, 신, 함 5가지 이 맛은 기가 막힌 모두 우리는 거기에 모두 물들여져 있어요, 지금. 오미에 다 물들여졌어, 지금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뭘 모르느냐? 진짜 맛을 모르거든요. 진짜 맛을.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만들어 놓은 반찬 말고, 진짜 맛있는 거, 뭘 하느냐? 저는 혼자서 죽을 끓여 먹으면은 쌀에도 아무것도 안 넣고 맨죽을 씁니다. 최고로 맛있고요. 떡국을 끓이면요, 떡국을 맹물에다 끓여 놓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먹어. 근데 맹물에다 끓인 떡국이라야 떡국이요, 쌀 맛을 느끼면서 진짜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미는 진짜 맛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맛을.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집에서 음식 해 드실 적에 너무 오미에 빠지지 마세요. 오미에. 예. 그리고 진짜 맛을 내라. 진짜 맛을. 그리고 오미는 영인 구상이요. 여기서 구상 그러면요, 이 상자는 상쾌할 상자거든요. 근데 왜 이게 참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상쾌하게 한다 그러면은 앞에 눈 멀고 귀 먹고 상쾌하다고 말이 틀리잖아요. 그럼 눈 먹고 귀 먹었으면은 이것도 상쾌하지 말아야 정반대 글자가 나와야죠. 그런데 정이하를 써놓은 건 뭡니까? 만약에 신맛에 맛들어진 사람은 다른 맛을 모른다가 돼요, 지금. 어느 한 맛에 맛들여버리면은 다른 맛을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맛을. 그래서 이 상쾌, 어느 것 하나를 좋아해버리면은 나머지를 모르니까 거꾸로 상쾌하다는 글자가 상실된 상자로 그냥 씁니다. 글자는 상쾌하다인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상실돼 버렸다. 5가지 맛을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입맛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치빙전엽이에요. 치빙하는 것은 말 달리는 거죠. 말 달리는 것 이거 할 때에 이 시대만 해도 2500년 전 이 시대에 가장 오락 중에서 최고의 오락이 치빙전엽입니다. 말 타고 사냥하는 것이 최고의 오락인데, 그런데 이것은 궁중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것이 하나 따라다녀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만약에 시골에서 겨울철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쫙 모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래서 그물을 한쪽에 딱 치고 있고요. 사람들이 쭉 퍼져가지고 짐승을 쫓거든요. 그럼 이리 가려면 저기서 맞고 이리 가면 쫓고 한 군데로 가다 보면 그물에 딱 걸리도록 이렇게 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냥을 하면서 뭘 합니까? 이제 그날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잔치가 벌어져서 그냥 사냥하는 것도 즐거우며 잔치 벌리는 것도 즐거우며 완전히 사람들 마음을 즐겁게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사냥이에요. 그런데 임금들이 사냥을 할 때에는 이거는 초화판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임금이 한번 사냥길 나서면은 궁녀가 3,000명이 따라나서요. 예, 궁녀가. 그러니 사냥을 1년에 한 번만 해야지 2번만 하면 국고가 빈다 그래요. 국고가 빈다. 그래서 3,000명 궁녀가 따라가면은 거기에 병사들은 얼마나 많이 따라가겠어요. 병사들은. 그 병사, 그리고
이제 같이 뭐 활 쏘는 사람, 이게 바로 이게 뭐 창칼 쓰는 사람, 이게 뭐 칼 던지는데 엄청난, 그러고 한 번 가면은 보름 한 달씩 산에서 요즘 말로 캠프를 쳐놓고 살거든요. 그러면서 하니까 임금 사냥 좋아하면 나라 망한다 그래요. 옛날에는. 예, 그런데 여기 치빙전력은 진짜로 나라를 망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걸 쓴 거예요, 지금 노자가. 예, 예. 치빙전력은 영인, 신발광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광기가 나오도록 발광시켜버린다. 마음을 발광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난덕지와는 얻기 어려운 보물은 영인 행방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방해롭게 한다. 정말로 얻기 어려운 보물 하나 얻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요. 그래 이제 중국에서 얻기 어려운 보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최고로 치는 보물은 명마예요. 천리마, 명마, 천리마 최고에 치는 보물. 그런데 나중에는 최고로 치는 보물이 옥구슬이요. 구슬. 구슬 벽자 알죠, 이게. 그런데 이 구슬이 이렇게 조그만씩 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는 막 한 덩어리째 큰 구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어느 나라에서 그 좋은 구슬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나라 안 내놓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예, 그 정도로 이게 구슬이 이거 전쟁을까지 일으키는 보물입니다. 근데 이런 보물들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갖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갖다 제정신을 잃다 보니까 자기 노릇을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자기 삶에 방해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삶에 이게 방해가 되나니 시로 성인은 유복이요. 이 때문에 성인은 배로 살고 배복자입니다 지금. 예, 이 배가 무슨 배냐? 이 배복자는 복은 심지 뭐야라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배는 마음의 어머니다. 마음의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인은 위, 복, 이 자리를 먼저로 바꿀 수가 있나요? 위, 심. 네, 마음이다. 성인은 마음으로 살지, 불이 목이라, 눈으로 살지 않는답니다. 왜 눈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눈으로 살지 않는다고 나왔는데요. 여기 뭐가 동시에 따라 나옵니까? 귀, 입, 이러죠. 그러니까 안, 이, 구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앞에 나온 것이. 그러니까 뭐냐, 성인은 마음으로 살지 눈으로 살지 않고 또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오미 맛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 불이 목 한마디로 나머지를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불이 목했지만은 마찬가지로 불이 이, 불이 구 이렇게 해요. 예, 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눈, 귀, 입으로 살지 않는다. 무엇으로 사느냐? 마음으로 산다. 이게 성인이란 말이죠. 고로 거피 취찬이라.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한다. 저것은 뭐가 저것이냐? 눈, 귀, 입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오간은 버리고 견문각질은 버리고 이렇게 해요. 오간이죠 지금 요즘 말로. 오간은 버리고 취찬이라. 무엇을 취합니까? 마음만 취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면은 눈에 끌려가지 않고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맛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 사는 게 성인이고, 세상 사람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눈에 끌려가서 살고 귀에 끌려가서 살고 또 맛에 끌려가면서 살고. 이게 정말로 옛날에 오대산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이제 큰 스님이라고 이렇게 청을 해야 될지 저는 참 난감한 분인데, 오대산이 쉽게 말하면은 비로봉 꼭대기에서 보면은 천지 사방으로 다 보이는 땅은 전부 오대산이에요. 그게 조선시대 세조대왕이 하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조대왕이
등창병이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백약이 무효요. 백약이 무효하다가 상원사에 와서 기도를 하다가 상원사를 기도하다가 거기 관대거리라고 상원사 밑에 내려오면 조그마한 물 흐르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서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가 와서 좀 등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누가 이럴 때 와서 좀 등을 밀어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조그마한 동작 하나 덜렁덜렁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야야 너 이리 와서 내 등 좀 밀어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등을 싹 밀어줬어. 등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을 다 밀고는 얘가 가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이게 임금 몸에 손댄 사람은 한 사람으로 안 살려둡니다. 임금 몸에 손대면은. 그러니까 너 가거든 이게 임금 봤다고 그 소리 하지 마라. 내 몸에 손댔단 소리 하지 마라. 손댔단 소리 한가 동시에 너는 죽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얘가 슬쩍 쳐다보면서 문소동자 칭견했다고 하지 마시오. 이러고 그러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진짜로 그 병이 나서 버렸습니다. 세조가 나서서 거기에서 보였던 그 아이 모습을 그대로 조각을 해서 지금까지 그 문수동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문수동자가 그야말로 오대산 상운사는 세조한테는 세조를 살린 사람이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임금을 한 거죠. 살린 사람이고 거기서 정말 엄청난 설화가 이루어진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오대산.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권선물을 직접 필로 쓰고 옷 빌어보면 꼭대기에서 보이는 땅은 다 줬거든. 이 땅을 이승만 박사 토지 계획을 할 적에 그 정보를 알고 미리 싹 팔아먹은 주지가 있어. 그냥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말해도 되지만 그래도 말을 못해 그래도. 그분이 그때에 그 많은 땅을 팔았으니 돈이 얼마나 많아요. 돈은 다 낭비했는데 월정사에 와서 하루 저녁 자고 나가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서 모두 우리가 화를 많이 내죠. 5대 산에 오면은 먹을 것이 부실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요.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거기도 그냥 나가나 가마 타고 완전히 중원 입고 가마 타고 꼬리 참난 상상만 해도 그건 아주 기분 나쁜 일인데 그러고 이제 서울 그때나 지금이나 돈만 쓰면 막 그냥 별짓 다 하듯이 되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결국은 그런 돌아가실 때 주문진에서 음악을 쳐놓고 혼자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 거기 가서 또 뵈었습니다. 그분. 저희 오대산에 있으면서 찾아가서 인사를 다 했더니 너무 비참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그분이 월정사 주지에다가 그 뭡니까 재헌 국회의원에다가 그거 논밭 다 팔아가지고 강원역에 버스 회사 차린 버스 회사 사장에다가 온갖 것을 안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말로가 가서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처참해요.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바글바글 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가버렸느냐. 우리 세상 사는 거 이거 여기가 뭔 장이에요? 궁이 거목장. 거목장. 옛날에 스님들은 공양하시는 삼십에서 밥그릇을 말이죠. 밥그릇은 나중에 물로 씻어도요. 아무 찌꺼기가 안 뜬 정도로 깨끗이 씻어 드십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석복을 당여시 하라. 폭에 끼는 것을 마땅히 이와 같이 할지니라. 조금만 치라도 남겨서 내버리면 복을 감한다. 석복, 복을 얘기하라. 이게 스님들 아주 절대적인 사상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먹다가 내버리고 자기도 먹다 내버리고 이것 아무리 풍족해도 그거는 고쳐야 돼요. 그건 뭐 그거 습관 고쳐야지. 그게 석복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복을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장은 어지간치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여기 이제 감산 스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자,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차는 무력지 해니. 무력이 해로운 것을 말한 것이지. 무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해로우냐. 이걸 말한 문장입니다. 교인 이욕지 행렬하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욕의 행을 가르친 것이다. 이욕의 행. 이욕의 행은 뭡니까? 욕심을 버리는 행. 욕심 버리는 행을 가르친 문장이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전부 욕심이에요. 버려야 될 것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버리는 것은 할 줄 모르고 취하는 것은 하려고 그러거든요. 국회의원도 하려고만 하지 국회의원 자리를 깨끗이 물러내놓고 참여하는 정치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진정한 지도가 생겨버리면은 국회의원을 안 해도 그 사람은 영원한 국회의원이거든요. 영원한 국회의원. 그런데 그게 그러지 못하면은 국회의원을 10선 아니라 100선을 해서도 그게 절대로 영원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는 이욕이 돼야 돼요. 욕심이 버려야 된다. 이게 들으면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부담스러울 것 하나도 없고, 대통령을 했으면은 대통령 자리에서 자기 있는 것 없는 것 쫙 버려버리고 청와대에서 나올 적에는 갈 곳이 없이 나올 정도 되고 나와버려야, 그런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도 한 푼씩 내가지고 집 지어드리려고 마음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지요? 집만 지어줘요? 새로운 궁궐이 생깁니다. 정말로 이거를 검역을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대통령 하고 난 사람이 왜 뒤로 뭐가 남아 있어야 되냐고. 아이고, 나 이거 답답해. 그런 사람들이 이게 이 세상을 다스리면은 안 된단 말이죠. 자, 우리 정말로 욕심을 버리는 행. 이거는 정말로 인간이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또 문장 보겠습니다. 오색은 영인 행방하나니 이거 오색은 그 눈을 멀게 하고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영인 행방한 마지막 구절이죠.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인심은 본자 허망이요 본래 스스로 허명이요 본래 스스로 참 비어 밝은 것인데, 사람 마음은 본래 허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허명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어두워져 가지고 허명한 사람은 없고 전부 탐욕 가진 사람은 있다. 허명의 반대 탐욕, 탐욕 때문에 컴컴해져 버린 거예요. 네, 우리는 탐욕을 버리면 허명해지죠. 야, 본래 스스로 허명하고, 외지, 성색, 음식, 화리는 밖에 있는 성, 소리, 빛깔, 음식, 화리는 재산, 보물은 법무가요위원을 또한 본래 가히 욕심부려서는 안 될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욕심부려서는 안 될 것들인데, 이니 이 가욕이 탐해지라 사람들이 그것을 욕심을 부려가지고, 가욕을 해서 하니까 욕심 부리죠.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탐에 앉으라. 탐하고 좋아한다. 탐해지요 지금? 걸어 앉으. 눈이 어떤 짓을 하느냐? 유일문세가야. 눈이 쏟아져 나갑니다. 유일합니다. 유일, 흐를 유자 한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유일 하는 것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눈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색을 쫓아다니고, 저 색깔 보다가 이 색깔 보다가 눈이 온종일 한다는 것이 빛깔만 쳐다본다. 그럼 빛깔 쳐다보는 건 뭡니까? 온종일 한다는 것이 저놈 쳐다보고 이놈 쳐다보고 밖에 있는 것만 쳐다본단 말이죠. 예, 쳐다보고. 그래서 그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무엇을 상실해버린가 보세요? 실기정견이요. 정견을 상실해버린다. 정견. 바로 보는 것이 다 놓쳐졌다. 되시겠죠? 고로 맹이요. 그래서 얻을 맹자 맹인이라고 한다.
이제 유의를 분성하여 귀라는 놈은 또 뭘 하느냐? 귀가 흘러나가가지고 그쪽으로 흘러가서 이 말이 흘러가서 유의지죠? 예, 유의해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소리를 쫓아다닌다. 소리에 끌려다닌다. 소리에 끌려다니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사람이 제가 이제 수없이 저도 어제 경험을 해보면은 어떻게 아무 내가 생각 안 했던 것을 가지고 저한테 막 모함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주지하려고 이만큼도 생각 안 했는데 저 사람 주지하려고 한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지할 생각 안 했는데 왜 그 말이 도는지. 그런데 그렇게 말을 누군가가 던져놓으면은 다 그런 사람으로 알아야 돼. 예, 저 사람 말은 그래도 저 사람 속으로는 주지하고 싶을 거야. 예, 전부 이렇게 이럽니다. 근데 그게 다 없어지려고 하면 몇십 년 걸리더라고요. 예, 이제는 주지하고 싶어도 못해, 이제 나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나 주지할 마음 없다고 안 해도 이제는 미치. 말을 안 해도. 근데 젊었을 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소리에서부터도 밖으로 들린 소리가 이제 나를 참하게 때리거든요. 근데 그때 때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아님께 말할 것도 없고요. 무조건 공부하면 돼요. 무조건. 그 소리 나오면 공부, 저 소리 나오면 공부. 그거 그냥 하루 이틀 가서 10년, 20년, 몇십 년 지나가면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 소리 듣고 공부한 사람은 조금 더 나았어. 말한 사람보다는. 말 듣고 공부만 한 사람은. 그게 여러분들 귀에 그렇게 흔들리지 마라. 귀에 흔들리지 마라. 또 누구 말을 전에 듣고 또 이렇게 발짝발짝 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 전해주는 사람은요, 본래가 그게 문제인물이에요. 문제인물이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 누가 갈등을 하죠? 그러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끊어지게 그럼 착 말해주는 사람, 이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등이 있는 사람한테 이쪽에서는 이렇게 쳤었는데 자기한테만 해준 줄 알지 저쪽에 가서는 또 쳤어. 그러니까 그 말은 믿으면 안 돼. 양쪽에서 다 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아주 굉장히 귀에 끌려가지 말고, 보는 것에 끌려가지 말고, 또 먹는 것에 끌려가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먹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나가 더 못해야 돼요. 말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입으로는 먹는 것에 지금 먹는 것만 말했어요. 근데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로는. 예. 이게 오미가 입을 상실한다고 그랬지. 예? 예? 이게 원문에 보세요. 구상이라고 그랬지 미상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많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라. 먹는 것만이 말도 상실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욕을 해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탐해합니다. 고로 암증유일하여 분석하고서 정견을 상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얻을 명자를 쓰는 것이고 이정유일하여 분성하여 귀는 귀 따라서 흘러가지고 소리를 쫓아다니면서 실기진문이라 그 진짜 듣는 놈을 상실해버린다. 진짜 듣는 것. 자, 그게 진짜 듣는 것은 그 사람의 말한 말 끝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의 저의를 들을 줄 알아야 진짜 듣는 거예요. 그건 자기 능력이지 상대방에게 진짜 소리 해달라고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요. 상대방은 저 사람 속을 알아야 진짜를 해주죠. 상대방은 있는 것 그냥 말할 뿐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럴 때에 듣는 사람이 진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바로 듣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고로 농이요.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귀먹을 농자가 돼버린다. 설정유일 분명하여 혀라고 하는 것은 유일 맛에 끌려가서 맛을 쫓아다니다가 실기진미라 그 진짜 맛을 상실한다. 진짜 맛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 혓바닥이다. 고로 상이요 그랬는데
여기서 상자를 뭐 어긋나다 뭐다가 근데 상자에 어긋난다는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너무 상쾌하다 보니까 딴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상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상실이요. 심정유일 분경하여 마음은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경계를 쫓아다닌다. 경계 쫓아다니. 참 마음은 한시도 이게 궁금증 끊어진 사람이 진짜요. 우리 세상 저 사람이 무엇을 할까 궁금증 끊어진 사람은 끊어져 버린 사람은 자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궁금증이 끊어지지 않고 자꾸 저 사람에 내가 초점 맞추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못 속여. 나는 착하면 안다니까. 전부 이래가지고 막 경계에 끌려 다니거든요. 착하면 알아서 뭘 안단 말이요. 그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다 틀린 거예요. 진짜 도리는 자기 쉬워진 것만 못합니다. 자기가 쉬워지면 천지가 다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가 쉬워지지 않으면 천지가 자기를 안 알아줘요. 자기 마음이 안 쉬워진 사람 마음이 아무리 착하고 또 착해도 착한 마음 세상에 안 알아줍니다. 쉬워지는 것이 제일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마음은 어디로 간다고요? 계속 경계를 끌려서 쫓아다니면서 칠기정정이라 그랬어요. 정정을 상실한다 그랬는데 이 정정은 이게 감산스님 주니까 정정자를 썼거든요. 이게 정정은 이게 우리 8정도에 7번째 정정이 나오죠. 네, 정정. 이 정정과 갑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정말로 인격이 다듬어지려고 그러면 이게 정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정정이. 정정 속에서 나오는 지혜라야 그게 진짜 지혜고 그 지혜가 이제 무상정변지 하는 최상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정을 상실한다. 근데 이제 정정이 안 되면은 마음이 안정이 안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정에 안 들었다. 정이 안 들었다. 정은 안 흔들리질 않아요. 딱. 그래 이제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에 물이 꼼짝도 않고 출렁거리지도 않고 딱 조용하게 있을 때가 정의 경지란 말이에요. 예. 거울이 벽에다 딱 걸어놓으니까 겨울이 이렇게 흔들거리질 않아요. 벽에서. 이럴 때 이게 정이란 말이에요. 흔들거리지 않기 때문에 오는 사람을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거울이 흔들 하면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알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감산 스님께서는 정말로 불교의 수행의 극치를 여기다 갖다 끌어다 놓으신 거예요, 지금. 감산 스님께서. 그래서 정정을 상실했기 때문에 고로 발광이요. 이래서 광기가 바란다. 광기라는 거는요,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은 기로 살아요. 기. 그런데 이 기가 정기냐, 광기냐, 정기냐, 사기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옳은 기운이 쌓이면은 그 사람은 도로 가는 거예요, 도. 그런데 삿된 기운, 여기서 나온 광기, 이 기운은 뭐만 나와요? 네. 세상에 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똑같은 기운 가지고 세상에 못된 사람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마음 먹어야 돼요. 단 하루, 단 1시간이라도 나는 정기를 유지해야 되겠다. 정기를 유지해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남하고 이해를 하고 공부도 하고 어디 가서 장도 보고 못하고 온종일 이렇게 살다 보면 막 난리요. 난리인데 그 중에서 하루 종일 많은 업을 짓는데 업 짓는 가운데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정정을 이룬다면 하루 종일 지은 업은 이게 깨끗이 소멸될 테니까 업 짓는 거 걱정하지 말고 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걱정하시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정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지 추구하려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은
화리를 쫓아서, 화자는 보화, 재산, 그 은근 보화지요, 화자죠. 이는 뭐냐? 그냥 이해관계에서 이익, 이 말이죠. 보화의 이익. 이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행동, 움직였다 하면 화리를 쫓아다닌다. 움직였다 하면은. 그러니까 움직였다 하면 도로 가는 사람이 있고, 움직였다 하면은 화리를 쫓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옳겠는가? 움직였다 하면은 어디로 가요? 도로 가야죠. 그런데 도의 반대 화리로 다녀서는 가고 나면은 너무 일생이 끝나고 나면 너무 허망할 것이다. 너무 허망하지 않고 싶거든. 어디로 쫓아요? 도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화리를 쫓아서 실기정조라, 그 바른 지조를 상실해버리고 만다. 지조, 우리 정말로 중요한 것이 제 영백호일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혼백을 다 해가지고 온 혼백을 다 해고 하나를 딱 붙잡아라 그러죠. 이게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정말로 그 바른 지조를 상실하고 만다. 고로 유방연이라 방해가 된다고 한다. 이게 지조가 깨져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방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되시겠죠? 소위 말하자면입니다. 이령지원이니, 이령 하는 건 뭔가 한번 보세요. 용령, 욕심욕자, 이나 이령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령 하나의 단어예요. 이로울 이자에다 욕심욕자 써도 되죠. 용령. 그러면은 이령 하면은 무엇이 멀어집니까? 지혜가 멀어진다죠. 예, 지혜가 멀어지나니 시계이 무력 상심하여. 이 때문에 모두가 다 무력으로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실해버리죠. 무력 때문에 마음을 상실해가지고 탐득이 무염자니라 탐욕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가지고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탐욕을 싫어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로 무심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면은 얼마나 세상이 흥겹고 가볍고 좋아지는지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얼마 안 되니까 보세요. 자, 성인은 그 자리에 나오죠, 지금? 주석에. 성인은 무력지휘해라. 무력이 해롭다는 것을 안다. 무력을 쫓아다니는 것이 해가 된다는 걸 압니다. 오욕지중이나. 비록 오욕의 가운데 가지만은 이 세상에 산다는 사람은 전부 오욕 중에서 못 벗어나요. 인간은 오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오욕 속에 살고 있지만은 무엇을 해야 되냐?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되는데 뭘 닦습니까? 이욕지 행위요. 오욕에서 벗어나는 행을 닦아야 된다. 오욕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은 오욕에서 벗어나는 행을 닦아야만 된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욕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욕의 행을 안 닦는 사람은 완전히 오욕 속에 사는 사람이고, 이욕의 행을 닦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욕에서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야, 그래, 닦아서 지량지종하니, 지량은 궁량, 자기 역량, 이 말이 지량이에요. 자기의 역량, 자기 궁량, 자기의 역량, 궁량을 알아서 자기 그릇을 안다. 아, 사람들요, 정말 자기 몰라요. 자기를 모르고 끝도 갓도 없이 욕심들을 부려요. 욕심을 부려요. 예, 욕심 부려서 만족할 줄 모르니 이게 화가 오거든요. 언서음화에 불과 실복이에요. 마치 뭐가 같으냐? 두더지 언자지요. 고개 숙일 언자고, 이게 서는 두더지 쥐란 말이에요. 예, 쥐가 고개를 팍 받고 무엇을 합니까? 호수에서 물을 마신다.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두더지는요, 지 배부르면 더 안 먹어요. 지 배부르고 나면은
그 호숫가에 물 안 훔쳐가요. 가지고 가서 저장도 안 해요. 먹으면 그냥 가. 그래, 이 얘기만 나오느냐. 장자의 새가, 뱁새 새 있죠? 그 산속에서 살지만은 그 새는 나뭇가지 하나에다 집을 지으면 그만이지. 이 나뭇가지에다 집 짓고 저 나뭇가지에다 집을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집을 강원도에도 하나 갖고 싶고, 경상도에도 하나 갖고 싶고, 요즘은 제주도까지 하나 갖고 싶고, 그런 데다가, 참 인간의 욕심 끝도 가도 없거든요. 예. 치 누워서 잠잘 곳 있으면 족한 것을 그렇게 난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주어지는 물을 먹으면 배부르면 그만인데, 예, 사람은 배불러도 욕심을 계속 부리더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부다 탐구이 종 이목지 관한이라. 참 이게 뭔가 봅니까 지금. 탐구 해가지고 다자는 대부분 모두 다 탐구해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목의 볼거리, 볼거리 관자죠? 볼거리를 이게서 정말로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다 탐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탐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목의 관에 논다가 됐죠, 지금. 방정할 종자니까, 이목의 방에, 노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정말로 배부르면 그만이죠. 대부분 탐구해가지고 이목을 한편에게 끌려다니지 않아야만 되죠. 예. 이목이 계속 배부르면 그만이니까 제발 딴 데 끌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라요, 지금. 그래서, 언어에 유지하니 옛 말이 있는데, 나귀가 천상이나 나귀는 비단입니다. 비단옷이. 천상자가 있으나 불과 일란이요. 내 몸 따뜻해 버리면 그만이고. 아무리 비단 많으면 뭐하냐. 내 몸 하나 따뜻하면 그만이지. 식전망장이나 식전에 자기 밥상이 정말로 이게 한 장씩이면요. 요즘 얼마인지 몰라요. 이 방에 가득 찬 상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방장. 그래서 이게 절집의 방장은 이자 쓰는데요. 여기는 이쪽도 8칸 저쪽도 8칸 큰 방에 사는 분, 제일 큰 방에서 사시는 분 방장이에요. 절집 방장은. 예. 그래서 이게 식전 방장, 여기는 식전 방장은 옛날 양반들이 밥상이 방장이나 돼요. 이쪽으로도 8자, 저쪽으로도 8자. 얼마나 큰 상입니까? 하더라도 불가일포요. 배부르고 나면 그만이고. 배부르고 나면 그만이죠? 네. 기여는 개의 연관이라 그 나머지는 전부 볼거리일 뿐이다. 그 나머지 아무리 쌓아봤자 배부르는 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볼뿐인 그것을 우리는 탐해서 되겠는가? 고로운 수유 연관이나 비록 연관이 있으나 볼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연처 초연이라 하니라. 참 일상생활 속에서 초연해야만 한다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끌려가지 말고 좀 초연하게 살아야만 된다 이랬죠. 시로 성인은 위복이요. 이 때문에 성인은 마음으로 살고 불이목이라 눈에 끌려가지 않는다. 되시겠죠? 고로 그 탐욕지 해야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탐욕의 해를 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욕지 행일세. 욕심을 버리는 행을 닦아야 한다. 고로 겁지지찬이라. 그 때문에 저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노자의 겁피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탐욕거리죠. 네. 그리고 이것을 취한다 하는 것은 도지요 지금. 예.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로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